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소금의 의미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 과거에 꽤 오래됐을 것 같은데요. 그 드라마에 보면은 주몽이라는 드라마를 했어요. 혹시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은 TV를 보지 않지만 그때 이 주몽이 너무너무 재밌어서 시간을 기다려서 주몽이라는 드라마를 본 기억이 납니다. 그 장면 가운데서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그 주몽이 그 소금 때문에 전쟁을 치르는, 그래서 소금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진으로 들어가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 이제 생각하는 게 그겁니다. 야, 소금이 얼마나 귀하면, 얼마나 소중하면 소금 때문에 전쟁까지도 치르는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뭐 여러 가지 많은 연구를 하지 않습니까? 물에 대해서 또 다양한 이런 연구를 하는데 어느 연구소에서 소금에 관련된 연구를 했다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소금이 성인병 아시죠? 여러분 현대인들의 이 고질적인 이 병, 이 성인병에 아주 탁월한 치료 효과가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특별히 이 소금 가운데서도 자연 소금, 그러니까 인공적으로 만든 소금이 아니라 자연적인 소금이 이 성인병에 탁월한 아주 놀라운 그 효과가 있다, 이렇게 이제 연구 결과 나왔다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한방 있죠. 이 의사 가운데 이 한방, 이 한의사 있지 않습니까? 이 한방약에 이 소금, 이 자연 소금을 넣으면 그 효과가 크게는 2배까지도 좋아진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이 바다 있죠. 이 바다에 있는 이런 소금물은 인체 이 생리, 이 작용에 없어서는 안 된 미네랄이라는 게 있어요. 인체에 이 100가지 이상의 다양한 미네랄이 아주 풍부하게 있다,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설탕 중요하잖아요. 이 설탕은 없을지언정 소금이 없으면 사람은 살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또 놀라운 것은 인간의 이 혈액, 쉽게 말해서 피입니다. 이 혈액, 또 이 체액이나 이런 이 무기염류가 또 이 해류의 해수의 이 염료, 이 조직, 그 조직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너무나 흡사하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참 우리나라가 그 일본 사람들에게 많은 아픔을 겪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잘 살아야 됩니다. 일본보다 잘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심이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큰 소리 내고 그런다고 일본이 끔찍 못할,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일본을 이기려면 잘 살아야 돼요. 열심히 일하고 훌륭한 이런 나라가 되면 일본을 이길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어찌됐든 과거에 일본 사람들에게 큰 아픔을 겪었을 때 그 일본 사람들이 이제 전쟁을 치르잖아요. 동남아나 중국이나 이런 데서. 그러니까 그들의 많은 군인들이 상처를 입고 이제 피를 흘려요. 그 피를 흘리면 이 수혈이 필요하거든요. 치료를 위해서는. 그런데 이 소금, 이 해수의 그 조직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연구한 거예요. 그 중에 많은 한국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이 생체 실험을 당한 거예요. 중국에서도 그렇고, 특별히 그 만주 지역에 731불이라는 게 있는데,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피를 빼고 이 소금 연구했겠죠. 이 소금물 같은 걸 넣어가지고 이제 사람을 어떻게 되나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터에서 피가 없으니까 이 피 대신 이런 소금이나 이런 걸 넣어가지고 살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연구죠. 또 정확한 그 이야기는 알 수는 없지만 육사 있죠. 육사라는 시인이 있는데 그 사람과 옥에서 이 소금을 이런 연구 시험의 대상이 돼서 세상에 떠났다. 해방을 앞두고 떠났잖아요. 세상을 떠났는데 그런 이야기로 있습니다. 들리는 이야기가 그래요. 그만큼 이 해수, 이 소금물이나 이런 것들이 인체의 혈액이나 이런 구조가 비슷하다 하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제가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만큼 소금이 우리 인간에 있어서는 중요하고 소중하다 하는 이런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그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팔복이죠. 팔복. 그러니까 8가지 설교를 산에서, 그러니까 산상고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8가지 이 보물과 같은 말씀을 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세상에서 살아야 할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8가지 중요한 설교를 하시고는 가장 먼저 너희는 세상에 나가 소금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신이라면 세상에 나가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뜻인데, 이거보다 더 적절한 표현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나 그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 말을 들었을 때 사람들은 그 의미를 알았어요. 저 말씀이 무슨 뜻이지? 이게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렇게 말을 했을 때 그 의미를 이해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착하게 살라는 거죠. 예수님처럼, 예수님 말씀처럼 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거기 많은 청중들에게 너희는 착한 행실을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었을 때 이 듣는 사람이 더 강력하게 호소력 있는 말씀으로 이제 받을 수 있었다 하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너희는 소금이라고 말씀할 때 소금 자체를 이야기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모두 알고 계시죠? 다시 말해 우리로 하여금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라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소금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멘이시죠? 할렐루야. 먼저는 여러분, 참 이 세상이 소금이 필요해요. 왜 이 세상에 우리 예수님이 세상의 소금이 되라 말씀했을 때 반대로 말하면 이 세상은 소금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왜 이 말씀? 정말 왜 이 세상은 소금이 필요할까요? 도대체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길래 소금이 필요한가 하는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라고 말하잖아요. 우리 믿음 생활할 때 이 관점이라 그러죠. 굉장히 중요해요. 이 관점, 보는 각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세계관, 인생관, 여러 가지 관으로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보는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이 신학의 갈길이 이제 생기는 것이죠.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왼쪽으로 갈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도 갈 수 있다는 이런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세상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의미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상이 무엇이고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이 성경에 보면 이 세상이라는 이 단어가 약 250번 정도 나옵니다. 몇 번 정도 나온다고요? 250번 정도 많이 나오죠. 성경 이 구약과 신약에 보면 약 250번 정도 세상이라는 이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의미가 조금씩 달라요. 자, 먼저는 성경에서 말할 때 이 세상이라는 뜻을 코스모스, 다시 말해 우주. 그러니까 온 우주를 창조했을 때 우리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 코스모스 이런 뜻으로 우주를 얘기할 때 세상이다라는 이런 뜻을 씁니다. 또한 두 번째는 우리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을 가르칠 때 성경에는 세상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사람들이 거주하는 세상, 뭐 우리가 사회생활하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을 성경에는 세상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또 세 번째는 전 인류를 가르칠 때 세상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뭐 미국이든 러시아든 일본이든 우리나라든 모든 사람들을 가르칠 때 세상이다 이런 단어를 썼다 하는 말씀이에요. 뿐만 아니라 네 번째는 이 유대인들이죠. 이스라엘 사람들, 이 유대인들은 자기 이외에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이 유대인들을 말고 다른 사람들을 다 세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섯 번째는 이 성경에는 타락한 인간을 이야기할 때도 세상이다 이런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을 아는 척하고 믿지도 않고 온갖 죄를 짓는 사람들에 대해서 세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또 여섯 번째는 뭐냐면 참 중요한 이 말씀인데요. 인간은 이 모든 인간의 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복되이되 이런 사람을 표현할 때도 세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할 때 이 세상도 구원을 받아야 될 대상이다 이런 의미로 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는 약 6가지 의미로 이 세상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6가지.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 이 성경이 아닌 오늘날의 이 철학적 또 인문학적으로 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먼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2가지 관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하나는 이 세상을 썩은 세상으로 생각합니다. 썩은 세상. 도저히 어떻게 볼 수 없는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는 이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지만 이 세상에 썩고 냄새나고 도저히 구분말할 수 없는 악한 세상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인용할 때 이 세상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이런 세상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을 어떻게 볼까요? 그 세상은 뭐 비관적으로 보죠. 악한 이 세상이니까. 그래서 세상을 막 비판하고 판단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이런 사람들은 세상을 도피합니다. 피해요. 그래서 이 세상을 도피하거나, 그러니까는 옛날에 이 중세 시대 때나 이때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세상을 등져버려요. 산으로 들어가고 땅굴로 들어가고 그랬단 말이죠. 이 세상을 도피하거나 또는 이 도피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염세주의라 그러죠. 비관하고 우울하고 이런 판단하는 이런 염세주의자가 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가급적이면 세상을 등지려고 해요. 그러니까 세상을 단절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기도해도 혼자예요. 혼자 홀로 기도하고 홀로 성경을 보고 혼자 세상은 악하니까 혼자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이야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내가 할 바가 아니다 이렇게 행동을 취하게 됩니다. 좀 더 여러 번 말씀드린다면 이 세상 전부가 악한 마귀가 주저이기 때문에 성도라면 이 세상에는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되고 세상과 접촉을 해서도 안 된다라는 이런 입장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성경을 제대로 보지 못한 거예요. 편견이. 물론 성경에 한 부분이 있어요. 이런 해석을 편견 있는 해석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적 올바른 해석이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의 생각은 그거예요. 이 세상에서 지상라고는 만들 수 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모든 것들이 잘 될 것이다. 이런 낙관주의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이 교육을 많이 받으면 세상이 점점 좋아질 거라는, 그러니까 유토피아가 이 땅에서 교육을 많이 받으면 이루어질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자유시장 이 경제 제도가 정착이 되면 그래서 사람들이 큰 부를, 그러니까 엄감하게 큰 돈을 벌고 원하는 것들을 다 이루면 이 세상이 지상낙원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 정말 있어요. 다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반대로 철저하게 통제 경제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잘 살도록 하면 이 세상이 유토피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론적으로는 좋죠. 맞는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발상을 하는 사람 모두가 인간의 이 제약을 보지 못한 이런 낙관적 철학에 근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제약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장로교를 칼빈주의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칼빈주의자예요? 칼빈의 그 믿음을 따르기 때문에 칼빈주의자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 칼빈주의, 우리 장로교는 이 두 가지 생각은 성경적 관점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주장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생각은, 다시 말해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으나 세상에는 속하지 않는 자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해 있어요. We are the world, in the world.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 속한 자는 아니다라는 이런 전제를 취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계시죠? 우리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원래는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제가 어제 하루에 결혼을 하면서 야외에서 그 결혼식을 하면서 또 느낀 게 뭐냐. 하나님이 데코레이션, 장식한 것만큼 이쁜 것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실내에서 아무리 꽃을 장식하고 그래도 자연만큼 아름답지 않아요. 사람들이 다 아름답다 그러더라고요. 놀랍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세상은 너무 아름답게 창조했습니다. 인간도 완벽하게 아름답게 창조했고 모든 게 다 아름답고, 그래서 모든 자연 만물들, 인간을 포함해서 모든 아름답게 창조된 이 창조물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간의 도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정한 행복이 있고 진정한 만족이 있는 것이 세상에서 아무리 다른 곳에 귀를 기울이고 눈을 뜬다고 해서 물론 순간적으로 행복할 수는 있겠죠. 마치 마약처럼요. 마약하는 사람들 왜 마약에 빠집니까? 순간적으로는 쾌락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인 거야. 그러나 완전히 인생이 망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 인간은 행복합니다. 근데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을 하게 됩니다. 인간의 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물론이고 모든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이 세상의 인간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인간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죄로 어두워졌고 타락하여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세상이 썩고 냄새나는 곳이라 할지라도 세상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포기하지 않았는데요. 여러분 만약에 세상에 썩지 않았다면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소금이 필요한 것은 세상이 썩었기 때문에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이 부패하고 썩었다고 해서 우리가 자철하거나 썩은 세상을 막 비판하고 판단하고 막 저주하고 그냥 우울한 가운데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 비판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요즘 사람들이 많이 비판하죠. 특히 SNS 보면 참 안타까워요. 특별히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얼마나 불안한지. 그냥 그 정치 인터넷을 보면 무자비할 정도로 막 융단폭격을 막 비판하고 욕하고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욕을 그냥 참 감당할 수 없는 이것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목숨을 잃기도 해요. 너무 자잘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누가 완벽한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 전 세상에 누가 완벽한 사람입니까? 세상에 여러분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못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썩어가는 이 세상 부패한 이 세상을 보면서 내 자신을 부끄러워해야지. 마치 자기는 전혀 오염도 안 된 사람처럼 전혀 죄악과는 무관한 사람처럼 여러분 그런 사사로 취한다는 것은 더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여러분 인간이 타락한 이유에는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돈이 많잖아요. 많으면 그 돈 가지고 죄 짓는 생각해요.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또 죄를 짓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건강해도 죄질 궁리를 하고 지위가 높아져도 권력을 많이 가져도 죄질 궁리만 해요. 누가요? 인간이 그렇단 말이에요. 죄된 인간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썩은 이 썩은 냄새는 세상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했습니까?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요.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 말씀하실 때 청중들이 다 이해를 했다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을 했을 때 너희는 누구일까요? 너희가 누구예요? 1차적으로는 당시에 이 말씀을 받는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에는 너희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도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뭐냐?
우리 예수님 우리를 가르치면서 말씀하는 게 너희는 세상에 부패하고 썩은 이 세상에 썩기 쉬우니 너희는 소금 역할을 하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정치인들이나 경제인들이나 대학 교수나 탁월한 이런 사람들에게 소금이 되라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닙니다. 어떤 예술가나 체육인들 그들에게 육체가 튼튼한 사람에게 너희는 소금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바로 저나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누가? 제가요. 우리 한번 손을 들고 내 가슴을 만져보고 내가 소금이다. 시작. 내가 소금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소금의 사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해요. 이 세상에 싸운 것은 이 정치인들 때문에야. 이 거짓말하고 아이고 이 정치인들 때문에 세상에 이렇게 싸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경제 정책이 잘못되었어. 그래서 부동산도 올라가고 부동산도 떨어지고 경기가 이렇게 엉망이 됐어.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이렇게 세상에 부패하고 싸운 것은 이 사회 시스템이나 구조적 어떤 잘못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교육이 잘못했대요. 교육이 잘못돼가지고 지금 교육이 제공 실현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 썩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어요. 저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리만 성경적 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이 원리가 사실이라면 정치를 고치면 되겠죠. 교육을 고치면 되겠죠. 경제 구조를 바꾸면 좋은 세상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게 안 됩니다. 여러분 이들이 말한 대로 될까요? 아니에요.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정치든 경제든 교육이든 왜 그렇습니까? 인간 자신의 죄악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이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새로워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변하지 않고 제도만 바뀐다고 유토피아가 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사람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 말씀같이 이 세상에는 소금이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해요? 소금이 필요하단 말이죠. 필요한 소금. 소금이 필요한 세상에 여러분 다른 것으로 채운다면 세상의 부패를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아니 소금이 필요한 그곳에 다른 어떤 부자재를 넣는다면 아마 부채질하는 것과 더 썩고 냄새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따라해볼까요? 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밖에 소금의 역할을 할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소금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다면 우리 성도로서의 이 역할, 사명은 이미 끝난 것과 같습니다. 만약 우리가 소금 역할, 소금의 이 노릇을 제대로 못한다면 우리는 한번 의심해봐야 돼요. 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가? 우리 주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시는데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그렇지 않은가? 무엇을 보면 합니까? 내가 소금의 맛을 내고 있는가? 그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소금이라고 말씀했을 때 우리의 그 의미를 몇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을 때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비유적 표현이죠. 때문에 비유는 비유로 해석을 해야 성경을 제대로 풀 수 있습니다. 이 비유는 뭐냐? 이 소금 기능 가운데 소금이 뭐예요? 맛을 제공해요. 따라해볼까요? 맛을 제공하고 부패를 방지하고 그리고 치료제 역할. 예. 맛을 제공하고 부패를 방지하고 치료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소금의 역할입니다.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이 소금은 맛을 내요. 소금 외에는 이 맛있는 이 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소금을 우리가 먹는 것은 이 몸이 소금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소금을 먹지요. 이 소금이 없는 음식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싱거운 음식. 아무리 뭐 고기가 들어가고 뭐 재료가 많이 들어가도 싱거우면 못 먹어요. 우리 앞에 계신 집사님이 전형적인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좀 싱겁게 먹어요. 그래서 좀 점심이나 같이 드시면 맛이 없대. 본인 양이 최고래. 왜요? 싱거우니까. 여러분, 이 소금은 맛을 내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맛을 잃은 이 세상에 맛을 주어야 돼요. 맛을 잃은 이 세상에 맛을 주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맛을 낼 수 있습니까? 다른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때 가능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 삶을 살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싱거운 남편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멋지고 맛있는 남편으로 만드는 것이 아내의 책임이에요. 싱거운 아내가 있습니까? 맛을 내고 멋진 아내가 되기 위해서 남편의 책임이란 말이에요. 내가 있는 공동체,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 어떤 교회든 비판하고 판단하고 얼굴아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맛을 내고 멋있고 활기차고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 수 있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중요합니다. 아멘이시죠? 예수를 믿어야죠.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중요하다고 믿는다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어떻게 하면 가정이나 공동체나 이웃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중요합니다. 또 소금의 다른 역할이 뭐라 그랬죠? 방부제나 치료제라 그랬잖아요. 부패 방지. 여러분, 이 부패나 여러 가지 캠페인을 됩니까? 구호를 됩니까? 천만의 말씀. 제도적 개선으로도 여러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부패를 없애려고 해도 없어집니까? 부패를 방지하려면 방부제가 필요합니다. 방부제가 필요해요. 지금이야 그렇죠. 과학이 워낙 앞서다 보니까 다양한 방부제가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이 방부제는 소금뿐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소금이 고기나 음식에 들어가면 이 썩는 것을 막아요. 이 소금 쫙 놓아서 고기나 이런 음식에 깊숙이 쏙 들어가면 썩지 않아요. 어린 시절에 다들 가난했잖아요. 저희 집안도요. 지금도 어머님이 해주신 고등어 반찬이 최고였어요. 소금이 절여가지고 쫙 연탄불에 쫙 돌려서 또 쫙 노릇게 한 걸 가지고 탁 먹으면 최고죠. 짭짤한 게. 여러분, 소금은 부패를 썩는 것을 막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세가 이 세상에 대한 태도가 그와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녹지 아니하면, 내가 손해보지 아니하면, 여러분, 내가 녹지 아니하고 세상 불의에서 책망하고 비판하고 열을 낸다고, 만약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죠. 그렇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소금의 소금 노릇을 하지 못하면서 세상의 부패를 지적하고만 있다면
여러분, 역설적이게도 세상이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을 우습게 여깁니다. 아니, 우리가 욕을 먹어야 어쩌면 지금 그래서 욕을 먹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비판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저나 여러분에게 너희가 소금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세상에 여러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될 것을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 이 세상에 치료의 역할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나와 전혀 상관이 없다는 이원론적 생각이나 염세주의적 사상은 버려야 됩니다. 또한 여러분, 이 세상을 마치 장밋빛 아름다운 유토피아 건설할 수 있는 생각, 이런 낙관주의적 생각도 여러분 배격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비록 죄로 타락했고 부패되어 있지만 구조적 모순이 있고 시스템적 모순도 있어요. 여러분 직장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인정합시다. 우리 가정도 그렇잖아요. 다 허물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한 것은 이 땅이 버려진 땅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며 축복의 대상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독생자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 이런 소원을 가집시다. 나는 소금이다. 할렐루야. 우리 따라해볼까요? 나는 소금이다. 주님, 나는 소금으로 살겠습니다. 공부할 때도 소금이 되기 위하여, 직장 생활할 때도 소금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 교회와 가정에서도 소금으로 살겠습니다.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소원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더욱더 기쁘게 보시고 큰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소원을 가지세요. 하나님, 저는 주님의 말씀대로 소금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감당할 능력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다른 나라를 위해 살아가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렴이요 맞설 이런 이 세상에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시고 썩어가는 이 세상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미움 있는 곳에 사랑을 더하여 주시고 절망에 있는 곳에 소망을 주게 하옵소서. 저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신 이유를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해 주시는 우리를 모두 알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은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맞설 이런 이 세상에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저렴 썩어가는 이 세상에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미움 있는 곳에 사랑 있게 하여 주시고 절망이 있는 곳에 소망을 주게 하여 주옵소서. 저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신 이유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시간 찬송가 288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연보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하늘의 영광 누리로라. 이것은
이것은 나의 랑 이것은